우리가 지난 주간은 고난 주간으로 지켰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그 세월호의 침몰 사건에서 굉장히 마음이 애통하고 가슴 아픈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근데 그 세월호의 사건을 보면서 정말로 개인적으로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아팠습니다. 오히려 신문을 보기가 싫을 정도로 정말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어두웠는데, 근데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장을 욕하고 또한 해운에서 욕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만은 사실 그 모든 그 모습들이 대한민국에 퍼져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한 부분에서 터져나온 것이겠죠. 그것이 썩혀져 있던 것이, 보여져 있던 것이 아마 그 사건을 통해서 터져나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건의 기사를 읽을수록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아마 어느 여학생인가요? 엄마에게 그 배 안에서 침몰되기 전에 텍스트 메시지를 보냈죠. 나중에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미리 말하는데 엄마 사랑해 라는 그 문자를 배에서 보내왔었습니다. 그 뱃속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침몰하는 뱃속에서 공포감과 두려움 속에서 또 이별한 아픔 속에서 그들은 그렇게 뱃속에서 공포의 시간을 보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문에서 보신 기사가 있습니다. 그 배 구조에서 크레인을 보내야 되는데 그 크레인을 비용하는 그 부담 문제로, 그 비용 문제로, 누가 부담하는 그 문제로 협상하느라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그냥 헛배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생명이 걸려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돈을 내느냐, 누가 돈을 내서 그 배를 보내느냐, 그 문제 가지고 협상하느라고 구조대가 늦게 도착하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만을 알고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그 희망 없는, 소망 없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었습니까? 그 돈 때문에 얼마나 또 나쁜 브로커들을 활개치고 있습니까? 피해자들에게 다가와서 1억 원만 주면 내가 서 사람을 꺼내오겠다. 여러분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그 거짓말 SNS 그 유머를 퍼뜨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2번이나 상처를 주고 있습니까? 애들이 살아있다는 거짓된, 사람들이 살아서 보냈다는 문자, 그 거짓된 문자를 퍼뜨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장난으로 보낼지 모르지만은 그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수많은 상처를 줄 수 있는, 무거운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런 거짓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말 더럽고 취약하고 악한 모습들이 얼마나 복합적으로 터져나오는지 모릅니다. 자기 누구는 잠수배 전문가라면서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너무나 많은 말들을 쏟아내는, 기다릴 줄 모릅니다. 아마 거기서 구조하는 사람들은 물론 늦잠되곤 했겠죠. 하지만 그들도 최선을 다해서 구조의 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 청학적인 전문가이시니까 계시지만 잠수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닐 겁니다. 잠수부대에 들어가서 그들을 구조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구조에 힘쓰는 사람들 생명을 걸고 지금 구조에 힘쓰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한 말들을 쏟아내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사람들의 마음들을 분열시키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들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돈만을 아는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정말 자신들만을 아는, 자신들의 그 셀피시의 그 마음들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 위험한 곳을 운전하면서도, 배가 항해하면서도 선장이 정말 경험도 없는 상전 항해사한테 그 배를 맡기고 자기는 다른 곳에 가서 쉬고 있는, 자기의 안위만을 챙기며 자기들의 돈만을 챙기며, 물론 모르겠습니다. 이 기사가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워낙 기사도 정말 나쁜 엉뚱한 기사들이 많이 뜨기 때문에 선장이 구조받은 다음에 자기의 그 옷에 있던 젖은 그 지폐를 말리고 있는 기사가 떴는데, 만약 그것이 사실은 사람들은 정말 돈귀신이 붙은 겁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는 그런 무시무시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밖에 모르기 때문에 요즘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남편을 죽이기도 하고요, 아내를 죽이기도 하고요,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서슴지 않고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두는 소망은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고백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헛되고 헛된 것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소망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안개 같은 소망들입니다.
여러분, 그 뱃속에 있는 가족들을 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찢어질 겁니다. 요즘 신문 기사 보니까 요즘은 특별히 또 애를 하나만 낳다 보니까 외동아들, 외동딸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그 부모에게는 소망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소망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으면서 자신들의 소망이 정말 자들의 생명과 같은 그 소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안에 많은 지금 고생들 하면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구조를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땅에서 소망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놔도 하루아침에 그 소망은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국 회사가 얼마나 돈을 써서 그 회사를 키운지 모르지만은 아마 보니까 그 배들의 어떤 그 검사 받는 것도 아마 대충 받은 것 같습니다. 돈으로 썼겠죠. 그 돈으로 그렇게 해서 그 세워진 그 회사가, 그렇게 운영이 된 회사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번 일로는 분명히 큰 타격이 있을 겁니다. 이 세상에 돈의 소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자식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어떤 자신의 명예나 직장의 소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잠깐 보이다가는 안개 같은 곳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헛된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참된 소망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소망을 가지고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안타깝고 아쉽지만은 아마 이번 사고를 당한 사람 중에서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보니까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곳에서 성경을 읽고 계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당하는 슬픔을 우리가 동일하게 느낄 수는 없을 겁니다. 가지고 있는 그 슬픔은 굉장히 크고 굉장히 아플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찢어지는 그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할 수 있는 그 참된 소망이 믿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붙잡는 자들은 그래도 이 땅 가운데 살아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소망이 없다면 그 부모님들은, 그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과 그 상처 속에서 남은 인생들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것은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 믿음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자녀들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 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강하고 담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견뎌낼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환경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당한 그 고난 속에서 쉽게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직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굉장히 부정적인 보호를 내렸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10명의 그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그 보호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들이 하는 그 말을 듣고 모든 그 신령들이 무너져 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결국은 그들이 좌절하고 낙심한 대로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은 모두가 다 광야길에서 시체로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잡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소망을 주께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 소망은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약속의 말씀들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은
이제 이 말씀의 능력 안에서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환경과 조건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은 영원한 소망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는다면 그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욥처럼 모든 어떤 그 재물과 어떤 자연을 하나씩 잃어버렸을 때 그에게도 많은 슬픔이 있었고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만약 욥이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미쳐버렸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이 되고 좌절을 해서 자살합니까? 자기가 가졌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그 마음이 무너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여러분 욥이 당했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가졌던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가 살아가던 모든 재산이 한 명도 남지 않고 한날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라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슬픔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시는 그 축복이 욥에게는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세 주신 그 아들, 정말 아브라함의 생명과 같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믿음으로 그 아들을 바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축복의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그 축복이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히브리서에서 증거한 대로 자기가 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에서 소망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속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영원하신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오직 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게 일어나신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주리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새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소망을 줄 때 참된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남편도, 우리의 아내도, 우리의 부모님들도 결코 나의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소망을 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참된 기쁨과 참된 평강은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요동을 치건 어떤 환경 가운데 있건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 실망을 합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정부는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분의 백성을 지키시고 그분의 백성의 안위를 도모하시고 하나님께서만이 그날의 백성들을 지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그 누구도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이상이고 하나의 꿈일 뿐인 것입니다. 내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기쁨과 평강. 우리가 누리는 복은 세상의 복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들로 부르시고 세상과 구별되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영원한 천국만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겁니다. 모든 축복을.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고난시간에는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삽니까? 주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을까? 그거 생각하다 한 줄 보냅니다. 그리고
부활하는 부활절에는 주님 앞에 서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제 언젠가는 주님의 측에 서겠지, 그 소망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좀 더 구체적인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되게 부르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권세를 누리는 왕의 신분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천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이 바로 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주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축복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의 모든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적에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적에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복을, 그 복은요, 그 누구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 때 이 땅에 그 누구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사망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죽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모든 것을 놓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걸리면 어떻게 하죠? 돈 있는 사람들,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 나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은 그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죽음도 무섭지 않다면 그 외의 것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누리시는 주님의 자녀로, 왕같은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축복을 받은 자들로서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속의 축복입니다. 영원한 소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묵상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평생 동안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삶에 처했든지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결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더 이상 슬퍼할 것이 없습니다. 좌절하거나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분명하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입으로 우리가 고백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이 힘들어지면 고달파는 겁니다. 좌절하는 겁니다. 낙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계시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늘 함께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계획을 짜면서 얼마나 스스로 부족해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누리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로 받으면 우리는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찬 것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 원합니다.
소망이 하나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들이 우리 안에 깊이 넘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이 성령 가운데 있는 모든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우시고 그 말씀들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믿고 내 모든 것을 그 말씀 속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 근데 그 순종은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겁니다. 100%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무엇을 요구하시죠?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그 충성 앞에 두 글자가 더, 세 글자가 더 붙죠.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생명을 걸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걸고 주의 말씀을 믿고 내 생명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내 자신을 헌신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는 산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럼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조건과 환경이 다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다 해주면 제가 할게요. 그 나라와 그 일과 그럼 내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그 외 모든 것 다 보여주세요. 나한테 얼마 주실 겁니까? 그거 다 조건으로 뒤라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해주실 겁니까? 좋은 대학 들여 보내주실 건가요? 그 조건 겁니다. 입으로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는 그 모든 환경이 먼저 이루어지고 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왜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를 고백하면서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못 삽니다.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나타나셔서 저 아프리카 우간다로 선교사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분 몇 분이나 계세요? 한번 스스로에게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간다에 가라. 여기를 하는 걸 다 내려놓고 가라고 말씀하실 때 가시겠습니까?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데 박사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늘 우리 민정이 자매에게 너 가라 그러면은 아마 많은 고민이 될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건 어떻게 하고 내 청춘 다 바쳐서 지금 내 나이가 이 나이가 되도록 공부를 했는데 이거 다 내려놓고 가라면 하나님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 억울한 못 살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살아서 애를 키워놨는데 우리 애를 데리고 아프리카 가서 뭐합니까? 코끼리 키웁니까? 원숭이를 놀게 합니까? 우리 애들 가서 뭐 하겠습니까? 많은 변명과 많은 그 말들이 나올 겁니다. 안 가려고요. 아마 버틸 겁니다.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가자 그러면 가는 겁니다. 멈추자 그러면 멈추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버려라면 버리는 것이고 담아라면 담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환경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정말 축복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어주실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자들이 사는 겁니다. 그들이 그 말씀에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창조케 되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주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그 믿음.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에서 헌신할 줄 아는 그 믿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따라다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물의 그 노예가 돼서 그걸 따라다닙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죠.
너무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결국 돈을 따라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이 되는 곳이라면 언제든지 달려가는 그 주변에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월급을 많이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을 구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의 직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 가서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우리 자신을 이런저런 바꾸죠. 하나님, 내가 여기서 돈 더 많이 벌면 더 많이 헌금할 수가 있고 하나님 더 많이 섬겨야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예요? 내 욕심이죠. 그렇게 가서요, 그런 사람들이 더 성경을 많이 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죠. 하나님, 내가 조금 더 하다가 결국은 어때요? 아무도 더 죽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깨어나야 됩니다.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요, 우리 마음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그 음성을 듣고 그분에 따라서 사는 것이 참된 축복이고 정말 참 기쁨과 참 평강과 모든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분 안에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냐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어떤 그것을 우리의 소망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 주신 그 소망을 붙잡고 믿음 안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모든 축복의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는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주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결국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은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다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을 가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은 맞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의 순종까지 오시는 겁니다. 입으로의 고백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다고 우리가 맞다고 아멘으로 화답하면 우리의 삶을 다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참 믿음이라고 인정하시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은 열매가 있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는지 모릅니다.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가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삶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듯 그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믿음의 열매를 너희로 구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열매. 입으로 주여지는 자라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삶가들 열매를 맺는 자들을 주님께서 인정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 소망을 붙잡게 원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소망들은 헛된 것들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하고 학위가 많다 할지라도 그 돈이, 그 학위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의 생수를 부으시고 그 모든 갈증을 멈추게 하시고 참된 기쁨과 참된 평강을 오직 주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릴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 우리가 사업하는 것들, 우리가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복을 받는 것이지, 주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물거품처럼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두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소망을 둘 때 하나님께서,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 소망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기쁨이 끊이지 아니하고 감사함이 끊이지 아니하고 주님 예배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 참된 축복의 삶으로 저의 영광 누리시며 그 복된 삶을 사시는 저녁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그 복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주님에서 참소망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소망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참소망 붙잡고 날마다 기쁨과 평강 속에서 하나님의 예배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